오늘 말씀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 하면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분이 장로가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연장자, 내가 연장자다 싶으시면 다 오늘의 말씀에 해당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연장자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보면 젊은 자들아 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껴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처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의 자세가 참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이 공동체 의식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러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그래서 정체성 자체에 공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가 뭡니까? 모일회예요. 모일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이고 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남처럼 여기지 않고요, 가족으로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자세가 핵 개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핵 개인주의가 정말 온 세상을 지금 물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막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거리,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회를 떼버린 거예요. 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의 자세에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에바다 선교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더 크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또 더 크게 생각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공동체 의식으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에바다 선교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좀 쇄신시키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나요?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베드로가 누구에게 들었던 권면인가요? 예수님께 들었던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명령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크게 낙심한 상태였어요. 왜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고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그 물으실 때 여러분 왜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부부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연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죠. 뭡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져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을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는데도요,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왔다.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돼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임직 후보자 교육이 있었고 또 그 교육에 참여하셨던 우리 후보자분들은 하루 종일, 제가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면 집을 나와서 출근하셔서 오전이고 오후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6시에 퇴근하셔서 그리고 바로 교육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10시에 끝났습니다. 10시에 끝나서 교회로 돌아오니까 10시 반. 집에 돌아가면 11시 됐겠죠. 그럼 씻고 누우면 12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시 자서 4시 반에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그 과정을 거쳐서 권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셨고 또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비장해짐이 있어요. 비장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어떡하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돌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자,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제가 정리해 볼게요. 2절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양떼는
누가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보세요. 하나님의 양 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양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양떼를 뭐 이렇게 망칠 것 같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임직 후보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못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위기를 겪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나 이제 임직자 됐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원함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사랑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자만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만 기억하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 무겁죠.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 너를 더 사랑하려고 불렀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더 부어주려고 불렀다. 너에게 있는 것만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너를 더 사랑하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더 알기를 원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이런 말 있죠.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저는 부모가 되고 이것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한 성도분에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도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육아 출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더라도 또 육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가면 또 뭐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이게 이제 재우고 나면 좀 쉬는 시간이 오나 뭐 그때 뭐 이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 막 치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뭐 아무리 치워도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 놓으면 5분도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워 놓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이런 상황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 남자들이나 이제 바깥 일하는 사람들은 잠깐 탈출할 수라도 있죠. 엄마들 또 이제 이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탈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뭐 이거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존경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키우는 것도 이런데 둘을? 대단하시다. 셋을?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길을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하다 이게 왔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는 게 참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는데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해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육체는 고단해도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섬김도 받아보셨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구도자로서 뭔가 이렇게 누리실 때도 행복하셨겠지만 임직자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맡아 섬기게 되시면요, 그거 더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는 좀 일 좀 해라, 땀 좀 흘려라. 왜 자꾸 이게 아니고 더 큰 행복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너 이거 한번 나랑 같이 해볼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일이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면 그 영적인 부모가 되면 똑같은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 키울 때 그 느꼈던 행복감을 새 가족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목장 목원분들을 챙겨드리고 구역 식구들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더 큰 행복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시들지 않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자, 3절을 보면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장로 됐는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이제 목사 됐는데 좀 딴소리 하지 말고 순종 좀 해. 이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는 너도 양이다. 너도 양이다. 너도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1절에서 자기가 함께 장로된 자요 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누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양이야. 그들도 양이고 누가 위아래이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지금 권면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교훈을 감싸고 있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셨고 또 어떤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이 봉사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절대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나의 어떤 연약함도 포용해 주시고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7절입니다. 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방해의 요소는요,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염려는 우리의 세상 일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유, 내가 이제 장로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말이나 되나? 아유, 부끄러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런 자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어디 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와 어리석음의 문제까지도 날마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거 스스로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내 있음뿌리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왜 자꾸 작은 일에 분노하게 되고, 왜 자꾸 세상 쾌락 쫓게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거는 맡기고 이건 네가 좀 감당해,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그게 어떤 이유의 염려이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염려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여기로 맡기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요, 작년 11월, 12월에 따끈따끈한 번역이 하나 나왔는데,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공인한 번역 기관이고요. 그 번역 기관에서 이번에 정말 이제 학교 다니시는 우리 이정 목사님이나 조윤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교수님들이 인정한대요. 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새한글 성경이 번역이 정말 잘 됐대요. 현대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 충실해서 그 번역을 잘 했고, 어느 정도로 충실했냐면, 이제 어순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사가 끝에 오죠. 그런데 영어는 앞에 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야지, 더 아는 척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다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근데 이 성경도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원래 그 어순을 통해서 의도했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어에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언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담아낸 성경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자, 다시요.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제가 일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일회가 뭔가 이렇게 막 딱 쥐면은 안 놔요, 이거를. 그래서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이걸 안 놓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내려놔 하면요,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는 척하고 다시 잡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놓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받으세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못 받아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받은 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라. 그만 가지고 있고 자꾸 막 쥐려고 하지 말고, 자꾸 놓은 척 했다가 다시 잡고 이러지 말고 나한테 던져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막 더 와닿죠. 새한글 성경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 다 그 던지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 교우들에게 흘러가야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염려, 그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가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던지라고 안 했는데 던지면 무례한 거죠. 어유 이놈 자식 봐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 그 세워나갈 때 방해되는 첫 번째 문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마귀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 무슨 마귀 얘기를 해, 자꾸 무슨 사탄 얘기를 해,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는데 당신이 뭔데? 마귀가 없다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착각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를 근거해서 뭐 마귀가 없다, 마귀 얘기하지 마라, 사탄 얘기하지 마라, 도대체 뭘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교우들을 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면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거는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래요. 대적하라. 9절에 대적하라. 왜요? 마귀를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들 일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십니까? 아니에요. 권능을 함께 주셔요. 그 권능을 주실 때 뱀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인정하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꼭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가 어려울 때가 두 번 있다. 가장 어려울 때는 첫 번째 건축할 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건축할 때가 어려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지금 그 두 번째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정말 이때가 어려운 때라면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특별히 누구를 공격한대요? 고난당하는 자를 공격한대요. 9절 보니까 이 8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9절에서 대적하라 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마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고난, 문제, 상황으로 빼앗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난당한 자들에게 권면할 때, 야, 그 고난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야, 그 고난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야.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10절에서 뭐 얘기하냐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굳건하게 하실 거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어. 이렇게 힘주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에 날마다 젖어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우위에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나 역시 그리스도의 양떼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꼴을 먹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염려. 그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까지도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뱀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과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이미 취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에바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해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도권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